성경 연대기 5번 신의 산 여행 당시의 한 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메노텝 2세가 바다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유대 전승은 바로가 죽음을 피했던 유일한 사람으로 그 결과 그가 그의 백성에게 참된 하나님에 의해 행해졌던 기적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집트인들은 모세를 하나님으로 여겼었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다른 나라들에 퍼뜨렸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민수기 14장. 투트모세 3세는 600의 최정예 마차와 함께 이집트의 다른 모든 마차를 바다에서 이뤘다. 무깃도에서의 전투로부터 얻은 전리품 가운데 투트모세 3세는 924대의 마차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출애굽 당시에 그 정도로 많은 마차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뒤 3일 후에 그들은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아비벌 24일이었다. 거기에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비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홍해를 건넌 뒤 3일 후에 마라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벌 21일이 그 홍해를 건넌 이제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끝날 때였으니까 그때가 아비벌이었다. 바다를 건넌 뒤 3일 뒤에 마라에 도착.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때가 아비벌, 아이고, 그때가 아비벌 24일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노문디 1540년 아비벌 24일이 92만 7,727일이 된 거고요. 그레고리안역으로는 4월 5일이 됩니다. 네. 그리고 3일 전에 나왔잖아요. 파이니월 1일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태어났을 때죠. 그레고리안역 1891년이었고 딱 430년 전 파이니월 1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그들은 엘림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하여 불평하였다. 유대 고대사 3권 1장 3절에도 요 엘림에 도착했다. 아마도 여기가 이제 말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그리고 보니까 다음 도착지는 홍해 바닷가 근처로 지부월 1일에 도달했다. 이게 지부월 1일이라고, 지부월 8일에 도착했다라고 돼 있죠. 잠깐만요. 여기 다음에 엘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서
마라에서는 쓴물이었고, 이제 엘림에서는 물샘 열둘. 네.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돼 있고, 아마도 엘림에 도착했을 때가 지브월 1일. 이걸 보면은, 잘 보면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네. 제 여기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어, 신해산 여행의 한 주. 신해산 여행.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넜을 때가 율법을, 이제 율법을 받을 때, 그 일까요? 6월절, 네. 6월절을 지키고 장자가 죽잖아요. 네. 6월절이 1월 14일이었고 장자가 죽었을 때가 1월 15일. 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가라고 해서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저 여행을 가던 중에 홍해를 만나고 홍해가 네. 가르고 건너고 이제 애굽 군대는 죽고 했을 때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아비벌 21일이었거든요. 아비벌 21일. 음,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난 거죠. 아비벌 15일에 장자 10번째 재앙 죽음이 있었고 14일에 어린 양 잡아서 이제 출애굽 전에 안식, 토요일 날 안식하고 14일에서 15일 넘어갈 때 그날 밤에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안식일을 바다에서 지내는 게 아비벌 21일.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이제 성경대로 보면은 일주일 단위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내산 여행 이제 첫 번째 바다를 건넌 뒤에 3일 뒤에 보면은 성경에도 여기 보면은 사흘 길을 행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3일 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는데 마라에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쓴물이 있었다. 음, 그러면 아비벌 24일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림에 도착했을 때가 이제 마라의 쓴물 이후에 지브월 1일 저거, 일주일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쓴물 하니까 무슨 어떤 열매가 있었는데, 뭐지? 그게 지금 뭔지는 실제 정확히 모르잖아요. 열매요? 아니, 그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이제 단물 아, 이렇게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근처에 이제 요런 네, 종려나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가지는 아마도 요 야자수의 그 가지. 종려나무가 야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왜냐면 우리 코웨이 네, 정수기 있잖아요. 이런 네, 일반 정수기의 필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숯이 들어가요, 숯. 음, 모래도 들어가고 숯도 들어가는데 그 숯 성분이 종려나무예요. 음, 종려나무가 제일 필터링이 잘 돼. 그래서 숯이 이제 이물질들 흡착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종려나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그 주변에 종려나무가 많으니까 여기도 보면 엘림에 도착했을 때도 종려 70주가 있다라고 하니까 또 요 지역 광야에 제일 많이 있는 게 종려나무. 그러니까 아마 종려나무 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뭐지? 옛날에 제가 뭐지? 어떤 열매를 뭐지? 삼촌이 아마 이 열매이지 않았을까, 아니, 이 나무이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하나 먹었어요. 근데 그게 네, 처음에 엄청 써요. 네. 근데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진짜 달아요. 물 마실 때는. 그걸 먹고 물을 마시면은 어, 엄청 달아요. 그 나뭇가지에 뭔가 단 성분이 있나 보네. 네, 열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거일 것 같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어, 근데 그게 뭐예요? 성분, 무슨 아, 나무예요? 그게 무슨 나무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추나무 아니에요? 대추? 아, 대추는 아니. 처음 보는 거였어요, 제가. 걔는 요쪽 중동 지방은 네, 대추 야자가 유명하거든요. 대추 음, 야자.
야자 열매에서 열리는 대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간식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엄청 달아요. 엄청. 우리나라 대추랑은 차원이 달라요. 음, 당도가 어마어마하게 진하더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이게 무슨 열매였는지. 네.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찾아봤을 때 네. 그 종려나무 야자 열매, 야자 나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어, 나무 아지는 어떤 종류의 뭐, 아요? 로그인은 안 했네. 어떤 나무인지는 안 나오는데 머루나무, 감람나무, 로뎀나무, 유대 전통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음, 근데 이제 정수기 필터에 수스로 쓰이는 게 이제 아까 엘림에 있었던 종려나무, 야자, 야자 열매를 맺는 나무여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에 한번 이제 찾아봤을 때 네.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넘어가고 네. 10월 8일에는 홍해 바닷가 근처. 다음 도착지는 홍해 바닷가 근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널 뒤 3일 뒤 마라 그리고 그 뒤에 엘림으로 도착했는데 거기서는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때가 10월 1일 그리고 홍해 바닷가는 10월 8일. 그 다음 이제 화요일에 만나가 내린다. 라인 23. 이스라엘은 10월 15일 화요일에 신광야에 도착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수요일이 되자 그들은 배고픔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기 제2월 15일 날짜까지 이렇게 있네요. 제2월 음, 15일. 이 근거가 있네요. 여기 날짜까지 있는 거 보니까. 아까 10월 8일이 홍해 바닷가였고 10월 15일은 신광야에 도착했다. 신광야에 도착. 일단 9절. 그리고 수요일이 되자 배고픔에 불평했고 내렸다. 그러면은 18일, 화요일이 15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16일이 수요일이 되겠구나. 지부월 16일. 지부월은 이하르월 또는 2월 달이죠. 둘째 달. 네. 수요일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요일에 그들은 너무 과하게 담지 말고 그날 먹은 만큼만 담으라는 말씀을 듣지만 다음 날까지 두었다가 만나가 썩어버렸다. 금요일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평소보다 2배 만나를
거두어 드릴 것을 이야기 듣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부월 16일은 수요일이고 출애굽하던 해 지부월 19일은 토요일이다. 그렇겠죠. 수요일이니까 3일 뒤면 토요일이니까 출애굽하던 해 지부월 19일은 토요일이다. 네, 이게 토요일이 맞죠? 그 다음에 도착지는 돕가로 지부월 23일이었다. 지부월 23일은 16일 뒤에 수요일이네. 어, 돕가는 지부월 23일. 여기 날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를 만났을 때가 지부월 16일인데 돕가로 간 건 지부월 23일. 그래서 일주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음, 주기 때문일 가능성도 높겠네. 근데 한 이렇게 40 몇 번이냐면은 42번, 네, 42번 이동하잖아요. 네, 근데 42번은 신기하게도 어, 예수님, 네,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42대잖아요. 네. 신기하게 여기 이제 어, 숫자가 딱 맞아서 요 여정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 42번 이동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는 매주였던 것 같아요. 매주. 네. 그러다가 뒤로 이제 가면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볼 23일, 알루스는 지볼 30일. 그 다음 르비딤 도착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일주일이 지났을 텐데 요 763일이랑 7일 차이네요. 음, 르비딤 갔을 때 물이 없는 이유로 또 불평을 하네요. 아까 엘리메스도 불평을 했는데.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마사, 그리고 무리바. 마사는 시험, 무리바는 불화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라. 목요일에 모세는 바위를 쳤고 물이 나왔다. 르비딤에서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친 때가 요때였구나. 음, 불평불만해서. 금요일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모세는 그들을 토요일에 심판하여 처리하였다. 일요일에 그들은 다시 떠났다. 자, 그래서 이때가 시반월 7일, 셋째 달이 되죠. 셋째 달, 시반월 7일. 이렇게 되고, 일주일 뒤에. 그리고 시내 광야로 돌아오기까지 출애굽으로부터 정확히 2달이 걸렸는데, 그때의 세상의 나이는 92만 7,777. 이걸 엄청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이 숫자를. 음, 신기하게도 이렇게 일이 4개. 시내 광야로 이렇게 777을 기다리신 것 같아. 시반월 14일. 그 시내 광야로 되돌아오기가 어느 되돌아오기인지. 이제 시내 광야로 와서 네. 율법을 받으려고 모이잖아요. 시내 광야에. 아, 네. 그,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음, 일주일 뒤에 시내 광야에 왔고,
수요일에 그랬고, 안식일에 이제 시반월, 17일에 안식일에 십계명 율법을 이제 받게 된다. 여기 돼 있는데, 네. 6번 신의 광야에 남아있다. 토요일 율법. 십계명이 모세에 의해 읽혀졌는데, 그때는 시반월 17일이다. 그래서 요때 나이를 한번 보면은 777 다음에 780이네. 시반월 17일. 아마 요게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을걸요. 요 날짜가. 십계명이 모세에 읽혀졌는데 그때는 시반월 17일. 토요일로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산해드린 공회가 사라졌던 때보다 77,737주 전. 이거 지난번에 우리 한번 같이 봤던 것 같은데. 산해드린 공회가 사라졌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형 처해지고 그게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예전에 봤었는데 77,737주 전이었다. 그리고 독일 전범 교수형에 처해졌던 1946년 장막절로부터는 17만 7,737주 전이 된다. 7과 3이 계속 반복되네. 그래서 이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읽혀졌을 때, 시반월 17일. 십계명이 선포된 뒤 일주일 이후 그동안의 언약이 만들어졌는데 모세는 시반월 24일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17일부터 7일간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거네요. 그쵸? 네.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 모세에 의해 읽혀졌다. 그리고 십계명이 선포된 뒤 일주일 뒤에 언약이 만들어졌다. 모세는 시반월 24일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17일부터 7일간 시내 산으로 올라갔고 33일을 거기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근데 40일 뒤에 돌판을 갖고 내려오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돌판이 있어야 그걸 읽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돌판을 받기 전에 십계명을 읽었다라는 건데, 여기. 어디? 십계명이 모세에 읽혀졌는데, 그때는 시반월 17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10월 17일인데. 그럼 지금 가면은, 이때 17일 날 올라가면은, 여기 보면 모세는 시반월 24일에 일주일 뒤에 시내산 언약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십계명을 선포해서 시내산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다. 뭐 이런 언약이 만들어졌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언약이 만들어졌고 24일부터 17일간 24일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17일부터 7일간 24일에 나누기 위해 7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갔다. 올라갔을 때 언약이 만들어진 거네. 그리고 33일을 거기서 하나님과 보냈다. 그럼 돌파는 나중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십계명이 선포됐다라는 거는 그거 아닐까요? 그, 그 뭐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후에 이제 십계명을 받잖아요. 산에 십계명 올라가기 전에. 산에 올라가면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했나? 그때 그 뭐지?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 그 소리도 같이 들렸던 걸로. 어,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십계명은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선포한 거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올라간 거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 네. 모세가 낭독한 건 아니고 모세가 낭독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거로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읽어주시면서 그러면 이게 뭔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십계명이 모세에 의해 읽혀졌는데 그때는 시반월 17일, 17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시반월 17일은 아직 올라가기 전이거든요. 올라가기 전 그러면 뭔가 그럼 지금 이 내용에서는 읽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네, 받았다라고 우리는 보통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렇게 받고 내려왔는데 네. 그때 낭독이 안 되고 그걸 깨트리고 다시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24장, 24장에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산에 오르매 아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와서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직 선포한 게 아니라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거네요. 약속을. 그래서 언약이라고. 십계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거지. 모세가 아직 선포한 건 네, 아니죠. 받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거고 일주일 동안 올라갔고 여기 보면 일곱째 날에 올라가서 모세를 불렀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예물을 가져와서 어, 아들 지니라. 아, 가져와 가지고 뭘 만들게 하는구나. 물판을 잠깐만. 근데 만들기. 아까 금송아지 그 사건은 그 안, 뒤인가요? 26장인가 그러면? 성막 이야기가 있고 음, 얘네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는 성막 만들려고 한 거 이게 한참 뒤인가 보다 그러면. 아론이 나와야 되는데. 음. 어? 그러면은 한참 뒤인가 본데. 아니요. 아직까지는 성막, 위임식 뭐 이런 거고 제단, 위임식, 물두멍 30일. 여기 32장이 있는데. 32장에 32장이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제 그때 금송아지를 만드는구나. 그쵸? 그러면 요 25절 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만들라라고
지금 저 시내산에서 네, 설명해 주는 장면이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십계명이 모세에 의해 읽혀졌는데 그때는 10월월 17일이 아닌데. 그쵸? 언약이 맺어졌는데? 라고 해야 되나? 십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네, 약속했을 딱, 때. 예,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유진 선생님이 잘못 쓰신. 잘못 쓰셨거나 한번 여기 봐야지. 126페이지. 126페이지에 유진 선생님이 잘못 썼을 것 같진 않은데 126페이지였고 지부월 30일 르비딤 있고 있다. 10개의 계명이 10월월 17일에 모세에 일- 이 스펠링도 잘못됐다. 하나, 둘. 네. 하나, 둘. 들리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려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유진 선생님이 잘못 뭔가 왜 쓰셨. 잘못, 모세스인데 잘못 썼다. 모세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요거는 물음표로 해놔야 될 것 같아. 빨간색으로 하고. 유진 선생님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40일, 뭐지? 40일 동안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도 읽힌 적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주겠다라는 약속은 아까 있었죠. 40일 이후에 주겠다. 내려왔을 때도 결국에 그 율법 그 돌을 깨버려서 읽지도 못했고. 예.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거 만들라, 이런 거 해라, 십계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제 장막 이야기만 했었네. 십계명 이야기는 안 했을까요? 여기 아까 보면은 25장부터 보면은 갑자기 이제 증거판 이야기는 나오네, 여기. 음, 증거판. 십계명이죠, 이게. 네. 증거판 줄 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기록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일어났죠. 잠깐만, 요게 그러면 뭐지?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게 하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기둥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라.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을 맺네요. 언약의 핀이라. 그러면 미리 낭독했네, 여기. 모든 말씀을 장로들과 함께 가서 여호와께 올라와서 경배하고 해라. 드리게 하고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여 듣게 하니. 언약서가 있었네요. 하나님이 쓰라고 한 것들을 근데 어딘가에 이 썼었나 언약, 보네. 이 언약서가 10계명인지 10계명이. 코베넌트. 근데 이제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이게 네. 돌판에 있는 돌판은 아닌 것 건 아닌 같은데. 것 같아. 네. 돌판은 아니고 모세가 쓴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면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건 십계명 그거고, 그러면 613개 언약? 그 뭐지?
그, 율법. 내 율법, 613개 율법은 613개 율법. 모세오경에 나와 있죠. 모세오경 안에 네. 있는 모든 걸 다 세면 613개고, 이거는 이제 지금 아직 출애굽 중에 있는 거니까 일부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는 둘이 같이 있을 때 했던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이때 아마 십계명을 비롯한 어떤 그 명령들이 있었던 것 같아. 네. 이거를 돌판에 새긴 게 40일 동안 이제 올라갔을 때 돌판에 새긴 거고, 그래서 10일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산에 올라가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세가 적었는데 모세가 기록한 거 말고 내가 친히 쓴 것 주겠다. 올라와라.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모세가 쓴 거고 위에서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쓴 걸 주겠다. 그러면 유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어, 맞을 것 같은데? 저 부분이, 일리가 있는 거네. 네. 그러면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바꿔줘야겠는데? 일리가 있다. 이거 처음, 처음 읽으실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야, 이거, 절에 근거한 건지, 우리도 지금 헷갈렸잖아요. 네. 이거 이상, 십계명은 나중에 돌판 받았을 때 읽은 거 아닌가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먼저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썼다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15절, 18절만 보면 우리가 모르고,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여기 4절,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24장 4절이 중요하네. 아, 요거를 가로를 쳐가지고 써놔야겠다. 만들어졌는데, 출애굽기 24장 1에서 한 4절, 출애굽기. 요걸 봐야 된다. 요걸 안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 음. 언약서를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의 핀이라. 청명하더라. 어, 그럼 이 장로들 70인이 먼저 만난 거네요. 음. 그리고선 따로 이제 모세를 따로 부르네, 모세만. 여호수아와 함께. 둘만 따로 부르네. 장로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어, 야, 이런 거는 우리가 세밀하게 안 보면 모르는 거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주석으로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어, 그래야겠는데. 네. 요건 아주 중요한, 그 언약서가 정확히 뭔지, 예, 그게 아마 십계명이 포함된 것 같은데,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돌판으로 만든 건 또 다른 또 문제고, 다른데요. 그게 예. 30, 그게 이제 40일 네. 갔을 때 만들어 30, 왔는데 우상숭배하고 있어 깨트려서 다시 32절. 만들고, 예. 자, 그 다음 시리우스 금송아지. 모세는 십계명을 읽은 40일 뒤에 산으로 내려왔고, 시바놀 24일. 아까 요게 이제 일주일 뒤에 간 거고, 40일 뒤가 이제 여기 타무주월 27일이 되겠네. 아까 17일이 시작이었으니까 40일 뒤는 타무주월. 타무주월이 이제 넷째 네. 달이니까 딱 40일이 지난 거죠. 여기 아까 보면은 780인데 780이면 39일이 지났을 때가 타무주월 28일, 27일이네. 하루가 모자른데? 어,
아, 시리우스가 나타났을 때가 3호절 27일, 39일 뒤인데, 이걸 이제 40일째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음, 모세는 십계명을 읽은 40일 뒤에 산으로부터 내려왔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송아지는 이집트인의 아피스 신, 이제 숭배하는 소의 이름이죠. 아피스. 그것은 시리우스가 떠오르는 때인 이집트력으로 새해 1일에 행해졌다. 아, 원래 토트월 1일이 아피스 숭배의 일이거든요. 새해 음, 1일이. 거기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숭배를 한 거네요. 신기하게도 40일 뒤쯤이 요 숭배일, 다음 날이 이제 40일인데, 네. 40일 내려오기 직전에 숭배를 한 거구나. 그렇죠? 이미 숭배를 하고 예, 있었으니까, 하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타무주월 28일이었다면은 네, 이미 내려온 거가 돼버리니까, 네. 그 전에 숭배를 한 거네. 40일 내려오기 이미 전. 하루 전. 아론한테 우상을 아, 만들게 해달라고. 아, 앞뒤가 딱 맞네, 그러면. 예. 토트월 1일은 새해 첫날이에요. 토트월. 그 12달 중에 토트월. 이동력은 메조르월이고, 모세는 우상 숭배로 인해 백성들을 책망했고, 그들의 죄로 인해 간청하게 타무즈월 30일, 이제 안식일에 산으로 되돌아갔다.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안식일이었는지.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타무즈월 28일이었고, 이일 뒤, 책망했는데,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너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이튿날, 이튿날이 그 다음 날 아닌가요? 아니면 다다음 날이라는 건가? 이튿날? 근데 내려왔을 때가 타무즈월 28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목요일 날 내려왔을 것 같고, 근데 31일에 이제 산으로 갔다라고 됐는데, 어, 뭔가 좀 하루, 우리가 이튿날이면 그 다음날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 음, 목요일 날 만약에 내려왔으면, 그렇죠. 그거는 좀 애매한데? 날짜가 있긴 한데, 유진 선생님은 타무주얼, 이, 이틀 뒤, 다음 날이 아니라 이틀 뒤라는 건가? 그러면? 이틀 이틀 뒤면 뒤. 뭐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27일인가 29일 나오는데 아마 그 유대인 그 시간대로 하면은 맞자 떨어질 수도. 어,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 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조금 남겨둬야겠네. 그거는 이튿날이라고 한 게 토요일인지 물음표로 해야겠다. 근데 토요, 한국어로는 바로 다음 날인데. 그쵸. 네. 보통 한글로는 다음 날인데, 그러면은 유진 선생님의 원래 원본 영어로 40일이면 목요일이고, 네. 토요일에는 미리 이제 우상 숭배를 한 거고, 영어로 써져 있는 거는 혹시 아, 네. 영어 성경이요? 아니요. 그 네, 지금 영어 지금 네. 이분도 영어 성경을 봤으니까 아마 여기 이제, 여기에 나와 있겠지. 호리데이. 잠깐만. 어디 갔지? 토토월 1일. 그리고 성경이 안 나와 있네? 잠깐만. 환경에 3호절 30일.
3호절 27일. 모세는 어스턴 시대 모델 리튼 이집트 온 세러데이 플레드가 데얼 씬. 아,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말씀이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집어넣네. 요거는 제가 30절 33장 출애굽기 32장 30절을 한번 봐야겠다. 이건 제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시니까. 네. 혹시 몰라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제가 옛날에 번역한 거. 네, 30장 22절이었네. 30장 몇 절이었지? 20. 30절. 아, 32장 30절이네. 네. 잠깐만, 여기 한글은, 아, 32장 30절 맞구나. 32장, 32장 30절. 32장 30절. 이튿날, 영어는 the morrow, come 너무, to pass the morrow. the morrow가 이제 어, tomorrow의 옛날 말인데, 네. the morrow. 내일이라는 건데, 확실히.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하루가 조금, 아니면 40일 뒤에, 십계명을 읽은 뒤 40일 뒤에 나왔다. 내일을 행해졌고, 40일 뒤에. 40일 뒤에 시리우스가 떠올랐다. 그리고 토월 1일이 원래 또 시리우스가 떠오를 텐데. 얘네는 그거잖아요. 그 네. 시리우스력으로 시리우스. 만든 네. 거니까. 새해 첫날이 무조건 시리우스가 떠오르는 건데. 사무절 27일. 율법을 읽은 이후 40일 뒤. 이게 이제 만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면 40일이 맞는 것 같고. 날짜 이제 그날까지 세면은 근데, 뭐지? 타워절 27일이 우상숭배를 시작한 때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결국 이때 시리우스가 떠 내려왔을 때는 28일 정도 됐을 거고, 그래서 내려왔을 때는 네. 28일이고 근데 그리고, 보니까 해서 책망했을 때는 다음 이튿날이면 29일일 것 같은데 29일인데, 30일로 한 이유가 왜 30일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 30일이 뭔가 중요한 날인가? 아니면 아 보통 안식일에 이제 죄를 회개하니까 네. 일부러 토요일로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음, 근데 어, 그 다음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니까 네. 이튿날이 될 수도 있겠다. 금요일 저녁부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찬영 형제가 얘기한 게 맞을 수 있겠는데. 얘네는 하루를 시작이 이제 오후부터니까. 네. 그러면 뭐 설명이 될 수 있겠다. 요럴 땐 그걸로 이제 찬스를 써야겠네. 자, 일주일간 모세는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가 행했던 것처럼 그가 장막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33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산보다 더 높은 곳으로 되돌아갔다. 출애굽기 34장 2절.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가
하나님, 하나님께로 되돌아왔던 때는 아부월 7일로, 그때는 바로 BC 588년과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날이기도 하다. 아부월 7일. 우리 아부월 9일인가? 그날이 이제 불에 탔었던 때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성전이 무너진 때, 아부월 7일. 아부월 네. 3호절 30일. 아부월 7일이 다음에 나오겠네. 아부월 7일. 저는 829일? 응.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네, 7일로 해서 29일. 829일. 모세가 산으로 간 지 40일이 지난 뒤, 그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밝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베일로 가리지 않으면 그를 볼 수 없었다. 쭈쭈비, 너 뭐해? 이리 와, 쭈쭈비 일로 와. 싸우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싸우지 마. 야야! 쭈쭈바! 저기 장난치려고 하는 거구나. 응. 자, 요 날짜는 어, 모세가 산으로 돌아간 지 40일이 지난 후에 왜 엘로럴 11일이 나오냐면 11일은 33일이 지난 뒤인데 13일. 33일. 또 다시. 그러면 그 전에 일주일 전에 깨뜨렸다라는 건가? 아, 다모절 30일에 그거였구나. 책망했지. 네. 책망하고 40일 뒤니까 그러면 아까 822일이었고 862일이면 40일 뒤가 맞네. 엘로럴 11일. 또 다시 그렇죠? 40일 뒤에 예. 내려오고. 책망한 뒤 타무절 30일 뒤 네. 40일이 엘로럴 11일이니까 신해산 연대기네. 이게 신해산 연대기. 토요일 장막. 다음에 33주간 시간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보내어졌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온 다음에 33주간이 또 지나나 보네요. 음, 성막이 출애굽 이후 두 번째 해인 첫날 아비벌 1일에 봉헌되었다. 아, 그러면 이때로부터 33주가 지나면 딱 새해 첫날이 되나 본데? 신기하게도. 엘루럴, 아부월. 아부월이 5월 달이고, 엘룰월이 6월 달. 6월 달. 33주면은 73, 20일, 73, 20일. 230일 정도 뒤니까, 230일 뒤. 예, 한 6개월 넘네. 한 7개월 가까이 되는데, 73, 20일. 그러면 거의 진짜 전체. 새해가 되겠네요. 그쵸? 73, 20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에 성막을 세우니, 성경에도 딱 이렇게 나와 있네. 제2년, 출애굽한 2년이겠죠? 그달 초일 이래 음. 성막을 세우니. 아, 성경에 다 나와 있네, 성경에. 이러한 일들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 아비벌 1일이 안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 달력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네. 네.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토요일에 안식일이었는데 아비벌 1일이었다. 음, 그러면 요때가 이러한 일들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 2일 이후 여덟째 날. 이게 좀 네. 제사장들은 임무를 바꾸었다. 아이,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토요일에 그들의 임무를 바꾸었다. 유대인들의 수세기는 포괄적이어서 여덟째 날은 처음 시작한 날과 같은 요일이 된다. 그렇겠죠. 만으로 일곱, 7일이 지나니까. 네. 제사장들은 항상 임무를 안식일에 바꾼다. 역대하 23장 8절에도 안식일에 입번할 자, 출번한 자를 거느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하면, 그러므로 출애굽 이후 두 번째 해의 아비벌 1일은 토요일이었다.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들끼리도 바꾸면서 그때 음, 저희 위에서 배웠던 고스란트 보였죠. 음, 100% 나왔었는데. 그쵸. 이게 네. 7 곱하기 24. 여기 24에서 24 하면은 7이 14, 7, 4, 28, 168일. 네, 168일 168일 주기가 되죠. 저기 네. 그때가 이제 바꿀 때가 안식일이었네. 안식일마다. 네. 제사장 주기가 168일이고, 찬양대도 168명이었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기 2회 동안은 너희가 나가지 마라. 너희를 거룩히 구분하는 날들이 끝나기 전 2회 동안은, 어, 너희를 거룩히 구분하는 날이면은 정월 초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안식일이라는 건가? 2회 동안은 나가지 마라. 아, 이때는 그런 것 같네. 성막을 만든 뒤에 일주일 동안은 나가지 말라는 거였구나. 이해에는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1회 동안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이 봉헌되던 첫 번째 주간 동안 모세에 의해 아론에게 주어졌다. 어, 레위기 말씀이 바로 요 첫 번째 주간 동안 주어졌대요. 음, 난 몰랐는데. 둘째 첫 번째 주간. 그 봉헌했을 때, 봉헌되던 첫 번째 주간. 8일째 되던 날에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타나기로 하셨다. 아론의 네 아들 중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오는 그날의 율법에 정해지지 않은 불을 들였다. 그들의 의도는 좋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죽었다.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나 봐요. 어떤 이들은 9장과 10장을 근거로 죽은 두 아들이 몹시 취한 상태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것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아론의 단 두 아들에게 남아 있었다. 아비벌 8일이 일주일 지났을 때고 토요일이었고 네. 모세는 첫 번째 유월절인 아비벌 15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었다. 어, 이게 이제 레위기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때 받은 거를 이제 이 이후로부터 유월절은 그 주간에 한 날이 된다. 그 주간의 한 날. 보통은 첫날이 아닌가요? 유월절이 그 주간의 첫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수확의 첫 열매들을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지도록 어,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 주께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드릴지니라. 거기에 음식 제사는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불러드리며 술 붓는 제사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온 바로 그날까지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푸른 이삭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후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에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50일. 이게 50일. 오순절 이야기하려고 그러나 본데. 음, 50일 헤아려. 일곱 안식일. 일곱째 안식일. 그래서 아비벌 15일이 토요일이었고 요 둘째 해. 첫째 날에 약속된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되었다. 민수기가 이제 그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때는 성막을 위하여 한 달간의 지시가 있었던 때의 끝이었다. 성막을 위하여. 제2년 2월 1일이니까, 요거는 1월 1일이 아니라 2월 1일이니까, 뭐 이제 아까 성막을 위하여 한 달간의 지시가 있었던 때였다. 그러니까 33주 동안 아까 전에 성막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보냈고 새해 그럼 이 첫날부터 일주일 첫날이 동안은 되고 기념하고 그때 레위기가 쓰여졌고 또 레위기가 됐고 또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은 그 성막에 대한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 했던 것 같아. 그리고 6월절로부터 이제 또 50일 동안 6월절이 이때 제정이 되고 50일을 헤아려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렸다. 오순, 오순절, 칠칠절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제2년 2월 1일, 지부월 1일이죠. 둘째 달. 요때 민수기, 백성들을 셌다. 명수대로 계수해야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가 쭉 나와 있네. 예물이 12일간 드려졌다. 그런 다음 한 달 뒤에 6월절을 두 번째 준수가 있었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규례를 따를 수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지켜졌다. 아, 한 달 뒤 6월절을 또 지키라고 한 거는 규례를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후손 중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들. 예, 시체 두 번째, 6월절의 두 번째 준수는 시체를 만져 규례를 따를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요 비슷한 게 있었는데, 절기를 못 지켜가지고, 그 다음날 또 지키게 했었던 불임절인가요? 불임절 때도 하루를 더 연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어, 6월절의 두 번째 준수, 한 달 뒤에 준수하게 한 거는 시체를 만져서. 없는 정책 지정이? 이거 뭔 소리지? 이씨, 그림이 또 사라졌다고 돼 있네. 어, 저 어디까지 했죠? 오, 매출하기. 네.
네, 지금, 여기. 안식일 구름이 올라오다. 두 번째 유월절 주간이 끝나고 10월 20일에 구름이 장막으로 올라왔다. 두 번째 유월절 주간이 끝나고 10월 20일, 15일에 유월절을 일주일간 지켰으니까 이제 20일이 또 안식일이었네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요일에 사람들이 밖으로 이동했다. 이거는 유월절 두 번째는 한 달 뒤에 지키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10월 15일로 했나 보네요. 자, 그리고 그들은 3일간 타베라로 10월 24일에 여행을 갔다. 3일간. 24일에 여행을 갔다. 3일간. 이게 끝나고 일요일에 밖으로 나와서 21일 날 나왔고, 그 다음 3일 뒤가 24일이 되고, 10월 24일이 되고. 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하였다. 다음날 목요일에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 고기가 공급되었다. 그들의 대식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았다. 그들은 안식일 전에 가능한 많이 축적하였다. 그게 이제 10월 27일이네요. 메추라기는 10월 24일. 아까 10월 24일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타베라로 갔을 때 원망했고 목요일 날 수요일에 수요일에 원망해서 목요일 날 메추라기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이땐 메추라기를 공급받은 거고 아직 만나는 안 나온 건가요? 그러면 그쵸. 어, 고기가 먼저 이렇게 날라왔나 보네. 고기가 만나랑 같이 온 줄 알았더니 같이 온 건 아니. 만나 이야기는 없구나.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다고 하니까 같은 날 준 줄 알았더니 메추라기 때는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안 주신 것 같아. 그 네, 다음부터는 만나만 먹여준 것 같아. 고기 한 번 질리면 한동안 못 먹잖아요. 네. 그렇게 하셨네. 아, 자,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가능한 많이 축적했다. 어, 이 시반월 23일까지 한 달간 메추라기, 한 달간 주어졌네. 뭐지? 예. 왜 안식일로 한 게 아니라 원래 금요일 날에 축적을 많이 해서 토요일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은 안식일 전에 가능한 많이 축적했다. 이때는 하루에 정해진 양이 있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 전까지 막 축적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만나는 이제 안식일 전날 두 배였지만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었죠. 만나가 아니라 고기니까 최대한 모아놔. 안식일에 안식일 전까지 그냥 최대한 많이 모은 것 같아. 이 달력은 지금 예. 토요일을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이때는 뭐 원래 26일이 맞지 않을까요? 토요일이 아니, 토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 수요일이고 25일이 토요일, 목요일이고. 토요일 전까지라고 하니까, 예. 그럼 금요일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식일이 그냥 27일이었다는 건가요? 아, 지금 목요일이 네, 그거잖아요. 날라왔잖아요. 메뚜라기 때. 그러니까 네, 그 다음 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았고 네, 그들은 안식일 전,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모았다는 거. 안식일에는 못 하니까 네. 안식일에 못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막 모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27일 토요일 27일 안식일이 안식일이었다. 이때였다. 그러니까 음, 금요일까지 모았다라는 이야기죠. 10월 24일 여름 시작일인 시반월 23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이네. 한 달 동안 먹었다.
시바놀이 셋째 딸이니까. 외출하기로 인해 그 장소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름을 지어졌다. 탐욕. 아, 기브롯 핫다아와가 탐욕이란 뜻이네. 그 장소. 아, 만나랑은 또 다른 사건이었구나. 그 한 달 뒤에 이제 그들은 시반을 27일에 하세롯을 떠났을 것이다. 23일이 수요일이었고, 탐욕의 무덤. 질리도록 먹고, 27일. 안식일을 세고 떠나니까 27일 날 떠났을 거다. 토요일이 26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네. 보통 안식일 지나면 이동하니까. 그렇게 하신, 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수요일인 시반월 30일에 하세롯에 도착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결혼한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리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 미리암의 죄로 인하여 그녀는 눈처럼 하얀 문둥병자가 되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밝은 피부가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원하셨던 것 같다. 구스 여인은 의심할 나위 없이 흑인이었다.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그렇게 가혹하셨던 것일까? 미리암은 진 밖으로 수요일인 타무즈월 7일까지 7일간 보내어졌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타무즈월 10일 안식일에 휴식을 한 후 그 후에 하스롯에서 바란 광야로 진을 쳤다. 시포라가 네, 구스여, 십보라요? 네, 시포라가 아니죠? 구스여인. 어, 십보라인가요? 시포라가, 십보라가 네, 옷의 아내, 첫 아내니까, 첫 아내였죠. 네, 미리암은 누이고 모세 아내는 십보라였고 네. 근데 구스 지금, 여자는 이제 다른,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네, 에디오피아 여왕 공주였다라고 이제 유대 고대사에는 나와요. 이 어, 구스 여자는 그냥 뭐 종이 아니라 공주 출신인데 모세에게 굉장히 이제 반해서 모세랑 결혼하려고 막 그랬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유대 고대사에 보면 네, 그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음, 십보라는 부인이죠. 십보라는. 네. 네. 이 구스 여자는 이미 그 전부터 알던 여자였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 수여자를 취하여 결혼한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였다.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다시 결혼, 나중에 다시 결혼한 거니까 요거는. 요때 이제 광야 생활할 때니까 이때는 구스 여자가 아마 첩으로 한 것 같은데 뭐 지금으로 그- 따지면 일부 일처제인데 책망 이 못에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그러면, 당시에 모세는 왕이 실은 왕족 출신이었거든요. 이집트의 네, 그렇죠. 왕자로 에디오피아 전쟁 나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점령하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공주랑 결혼하게 되는 그냥 일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스 여자는 그쪽이겠네요. 그 어디 지파에 소속도 안 돼 있는데 자기도 같이 나가고 싶다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 그게 뭐죠? 그 출애굽했을 때 예. 이제 12지파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잖아요. 아, 기브온 사람들 아니에요? 네. 어? 속인 애들. 아, 그거 말고요. 출애굽했을 때요. 출애굽했을 때요? 네, 출애굽했을 때 네. 이제 12지파도 있었지만
그 외 사람들도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가능성도 있겠네. 아니면, 그러니까 그 10개 재앙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네, 자기도 그쪽으로 하고, 믿어서, 네, 아, 그, 그 사람들도 그 노예 중에 노예 쪽은 아니고 구스연이 어, 그 부류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이집트에 있었던 족속들 중에 네, 예전에 우리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그두라랑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정착한 족속들이 있었고, 또 이삭 말고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또 정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통치를 같이 했었던, 그 요세푸스가, 기억나요? 예. 또 요셉의 호의적이었던 그런 애굽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의 호의적이고 그 이스라엘의 호의적이었던 그 그 족속들, 헤르토토스랑 요세푸스였나? 그 그 족속들의 이름이, 뭐, 서로 다른 주장인데 사실 히, 같은 거였다. 무슨 족속이냐면은 히타이트 족속은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 있었는데, 이제 히브리인, 잠깐만, 이스라엘에 호의적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족이었는데? 요셉, 힉스. 네. 힉소스 왕조, 그 요세푸스가 힉소스 힉소스 기억나죠? 사람들인가 그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럴 가능성이 맞죠? 있어요. 왜냐면 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네. 힉소스, 미움받은 힉소스인들. 이집트로부터 제거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마네토는 힉소스인들을 동방에서 온 아랍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 그때 요세푸스도 얘기했고, 네. 그들의 자손 중에 이집트의 지배자가 있었다는 것이 가능하다. 서로 둘이 주장이 미디안,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그냥 같은 예. 그냥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또 네. 후손들도 힉소스의 왕들 중에 하나 이름이 아포피스, 들락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힉소스는 또 완전한 이집트인은 또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이집트인들이 나중에 제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들이 따라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까 뭐 모세에게 호의적이었던 뭐 구스인들도 따라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추측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익소스도 이집트 왕조 중에 왕조들 들어있잖아요. 중에 이렇게 몇 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어, 여기 이제 부스 네. 여인 했었고, 미리메가 가혹했다. 미리아는 7일, 타무즈월 7일까지, 그리고 10일 안식일에 휴식을 한 후, 바란 광야로 향하여 진을 쳤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또 이제 이동을 하는 거네. 10일 타무즈월 10일 안식일을 바란 광야 진을 쳤다. 전 이렇게 해서 이동했다. 토요일에. 잠깐만 좀 결론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에 다니엘은 다음에 할까요? 네. 뭐 이번 주 안에 하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든가. 네. 잠깐만 자, 네. 모세는 팔레스타인 땅을 정탐하러 12명,
정탐꾼을 보냈다. 40일간 정탐했다라고 돼 있죠. 40일간. 네, 그 성경 땅에 좀, 거인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아름답고 과실이 풍부한 곳이었다. 그 거인들은 정탐꾼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모세의 책망이 있었다. 너희들은 너희가 탐지한 날수에 대하여 한 날을 1년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탐꾼들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인 타무즈월 18일에 출발하였다. 그 안식일이 이때였으니까 이제 17일이 또 안식일이었겠죠. 그래서 18일에 출발해서 40일이 지나면 아부월 28일, 아부월, 5월 달이죠, 이 5월. 금요일에 되돌아왔다. 이때는 1900, 아니, 92만 8,194일에서 40일을 더하면은 92만 8,234일이 되고,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으로 7, 8월 사이에 발생했다. 네, 그쵸. 여기가 이제, 요 사이니까, 그레고리안력으로 7월과 8월 사이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종일 애곡하였는데,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니까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 딱 날짜가 맞네요. 네,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일요일인 아부월 30일에 떠날 것을 명령했다. 아, 밤새도록 곡을 했는데, 이제 아부월 30일, 안식일이 지나고 그들에게 일요일인 아부월 30일? 이상한데? 아부월 30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이면 떠나지 못했을 텐데, 그들에게 아부월 30일에 떠나. 그러면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에 떠나라고 했나 보다. 어, 그래야 이게 또 말이 그렇죠. 그게 말이. 되죠. 이게 뭔가 이상할 때는 이제 저녁에 떠나라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밤새도록 곡했으니까. 어, 그, 이 안식일에 곡했나 보네, 그러면. 음, 안식일에 곡해서 밤새 안식일 동안 곡하고,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오후에 떠나라고 한 것 같아. 근데 아직 아부월 30일, 아직 30일이 넘어가기 전, 명하고, 일요일 날 떠난 것 같아, 그래서. 왜냐면 안식일엔 떠나지는 못하니까. 아월 30일이 지난 후, 30일 이후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후. 그래야 말이 되지. 떠날 것을 명하였다. 비록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광야로 되돌아온 후 40일 뒤에 에타님 10일의 속죄의 날이 있었을 것이다. 에타님이 이제 7월이잖아요. 티시리월. 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었으니까 그 율법을 줬을 때도 속죄일 율법을 레위기에 나오니까 40일 뒤에 속죄의 날이 있었을 것이다. 에타님월 10일. 회개했겠네. 결론, 태음력 달력으로 날짜가 드러난 몇몇 사건들은 그리고 안식일에 일어난 그 사건들은 출애굽의 날짜를 세우는데 절대적인 연대로 확실함을 주었다. 분정 언약과 미래의 이스라엘 역사 사이의 조화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더 많은 증거들을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그분은 말씀하신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모세의 책인 토라가 수백 년 이상을 구전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나 개념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에 의지하여 날짜의 정확성을 맞춰 본 이후 우리는 현대적인 시각을 버리고 모세의 책의 역사성에 관한 좀 더 전통적인 시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성경에서 언급되거나 암시하고 있는 날짜들은 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다른 날짜들은 성경에서 주어진 날짜들 사이에서 가능하다고 여겨진 시간들에 의해 정해졌다. 한마디로 정확하다라는 거네요. 우리 신해산 언약 연대기네. 신해산 연대기. 음. 요거 요 아, 거의 1년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지난번엔 그 출애굽 연대기였다면 음. 이번 요 1년은 이제 신해산 연대기. 신해산에서 1년 동안의 연대기였고 다음은 이제 신해산부터 모세의 죽음, 광야 생활 40년 중에 39년의 연대기가 다음인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표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어디를 이동하고 요 했던 연대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지, 갑자기 갈렙이 나와서 그런데, 네, 아까, 누구였지? 여호수아 갈렙, 아니, 모세가 결혼했던, 구스여인. 네, 아까 제가 12지파 외에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게 성경 네,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출애굽 했을 때 제가 12지파 외에 또 다른 네,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해서 같이 출애굽을 이제 같이 떠나는 거 했을 때 갑자기 네, 오늘 갈렙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갈렙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갈렙이 원래 갈렙은 유다 지파잖아.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원래 나스 족속이고 오, 이렇게 하면서 거기도 이제 유다 지파로 들어간 거죠. 신기하네요. 그건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저 목사님이 이제 인물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갈렙의 출신. 성경에 있다면 정보가 나와 있다. 갈렙. 유다 지파인데 여분네 아들 갈렙. 어, 여분네 아들. 그나스 사람, 나스. 아, 그니스 사람이라고 돼 있네. 네, 그니스랑 나스랑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추정된다. 그러네요. 이방 출신으로 유다 지파에. 그럼 출애굽 때 같이 떠난 아까 그 네, 힉토스인들이 아까 에서의 후손이나 아니면 이스마엘 아니면 그드라 뭐 이런 후손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걔네들이 같이 따라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네, 진짜. 그리고 이제 갈렙의 이름 뜻이 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때 긍정적으로 쓰인 경우가 아예 없잖아요. 네. 근데 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또 개예요? 킬러? 근데 그 그나스 족속에서는 긍정적인 이름 뜻이었으니까 또 음, 왜냐면 갈렙이, 또 돌아다니는 그나스가 정착하는 애들이 아니고 음, 또 양떼를 돌보는 애들이니까 개들을 이용해서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나스 족속한테는 긍정적이죠, 사실상. 근데 음, 이스라엘한테는 긍정적인 적이 없었고, 에돔 족속은 별로 신경 안 썼나 보네. 갈렙이란 뜻을 여기 이제 원어에서 찾아보면은 도그 그러네. 갈렙 도그라고 돼 있네. 음, 그러네요. 오늘 또 새로운 걸 알게 됐네. 그 성경 구절은 혹시 어딘지 기억나요?
따라 어, 나왔다는 거. 잠시 출애굽기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메모해둔 게 있을 텐데 아마 설교하면서 무릇 이제 출애굽 그 장자의 죽음 이후에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곳에 떠나니 얘기해 주시는 말씀. 각 사람이 이건 유월절 규례고 어, 너희와 함께 거래하는 타국이니 이건 이제 유월절 규례일 때 나온 거고 여기에서 같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디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거 성경 구절 알려달라고 하셨죠? 네? 저한테 아까 어떤 성경 구절 갈렙 쪽에서 갈렙 뭐야? 어, 어디서 알게 됐냐고 성경 구절. 갈렙에 대해서 네, 여기 민수기 32장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 6절에서 15절. 네. 네, 거기에. 거기에 이제 일부 나와 있고 네. 출애굽할 때 이제 요 이방인들이 따라 나왔다 요런 구절은 어디에 어, 있는지 알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음, 아마 그, 어디 본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네, 출애굽에서 본 거. 저도 그건 한번 뒤져봐야 될 것 같고. 네. 한번 거기서 알려달라고 해볼까요? 챗GPT한테. 어, 바로 찾으니까 걔네는. 그럴까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열, 백성을 12지파에. 가지고 이방인들이 함께 이동했다는 성경 구절은 어디야? 관련 성경 구절. 어, 있대요. 수많은 출애굽기 12장 30 수많은 잡족. 잡족이 있어. 답장. 출애굽기 12장. 아까 12장 찾아봤는데 뭐죠? 32절? 아까 몇 절이었지, 여기? 38절이구나. 38절. 수많은 잡족. 이러니 못 찾지. 네. 믹스드 멀티튜드. 아, 야, 재밌네, 이거. 이런 건 PPT에 넣어놔야겠다. 갑자기 이제 아까 그 코스 여인에서 음, 칼렙이 나와서 칼렙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재밌는 거 배웠네. 구스 여인, 어딨어? 구스 여인. 구스 여자 하면서 출애굽기 12장 38절 잡족, 잡족. 같이 이동. 근데 이제 이때 같이, 이 여자들 같이 이동하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네, 아마 그랬을 이런 데다 좀 힌트를 해놔야지. 갈렙도 써놔야겠다. 네. 그나스 사람 갈렙도.
요 줄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이제 참고로 참고. 아, 재밌네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다 읽었죠, 우리? 네. 자, 오늘은 여기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